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장제목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20장에는 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20장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장제목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했는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19장 끝부분에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전히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주님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버렸으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늘 싸웠던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고 다투었지요.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오늘 20장 첫 부분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한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더 자세히 나누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을 보는 한 가지 중요한 눈이 있었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몇 장에 나왔습니까? 인류를 위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16장에 나왔습니다. 16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천국 복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에 더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비로소 하시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순환 예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제자들에게 함께 가기 원하셔서 제자도를 알려주시게 되는 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자의 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제자의 도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의 기복적인 것, 내 필요를 채우고 또 질병을 낫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을 보시면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자, 이제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자, 몇 시에 나가요?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제3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뜻하지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제6시에 또 나갑니다. 제6시는 낮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갔는데 이것은 오후 5시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나갔는데 또 종일토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종일토로 이제 주인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이 다 끝맺습니다. 자, 이들의 일은요,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면 돼요? 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오전 9시부터 와서 계속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이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법도 마찬가지이지요. 더 많이 일을 했으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만 줘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불평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가 술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왜 주어졌을까? 이것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 자, 제자들은 천국 역시요, 세상의 질서처럼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등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태어나서 평생 세상에 살았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고가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속주의적인 천국관을 교정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지요. 세속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요, 실제로 천국의 법칙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아마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요? 천국은 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상과 천국과 뭐가 다를까요? 자, 상황은 똑같은데 천국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자, 몇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높으냐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지요. 착각하지 마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선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후임, 나중에 온 사람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과 다른 목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 2데나리온을 받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누가요? 나중에 온 맨 마지막 1시간 일했던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나중 온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참된 노동의 가치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노동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노동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돈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땅부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동을 해요. 하지만 그 노동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은 것, 어쩌면 나하고 동일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와 같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 천국 비유인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담고 있지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천국관을 교정해 주고 싶은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천국과 여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지요.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19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20장 16절 말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바로 19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진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18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제1차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류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2차 순환 예고는 갈릴리 변화산 17장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와 그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요, 무서워했지요. 자, 3차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사건이 나왔는데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꼭 기억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목적을 정확히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 삶의 본질, 사역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표와 삶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 자체가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또 우리의 사역의 목표도 이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 점 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치고 절제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방향을 조금씩 방향을 틀어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바로 이 산제물이 되셨던 거지요. 이 산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과 복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길을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 포도원 품꾼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순환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매일 매순간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